이번 주, 다음 주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종류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종교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또 시민 재판을 받았는데 빌라도 총독에게 또 헤롯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장면으로 종교 재판,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누구인지 가야바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나스는 아나니아 혹은 하나니라고도 부르는데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 권력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시리아의 총독으로 왔던 퀴리니우스에 의해 주후 7년에 대제사장이 되었고 주후 15년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면직되기까지 7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난 후에도 그의 5 아들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위 가야바까지 여러 명의 자녀들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나누스 2세는 예수님 친동생이신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인 바로 장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나스가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람들은 항상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나스는 성품이 매우 교만하고 야심적이고 교활하고 정치적인 술수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감람산 지역에 그의 4 아들이 운영하는 4곳에 그의 아들들이 운영하는 4곳에 재물을 파는 곳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한 곳이 있어서 재물을 파는 독점권을 가지고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이들이 차려놓은 재물 파는 것을 둘러 엎으신 것은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 안나스 일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인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안나스 가족에게 재난이 있으라. 독사 같은 자들에게 재난이 있으라. 이 안나스가 예수님 재판의 주동자입니다. 가장 먼저 신문을 했죠. 안나스가 신문한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재판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도 신문을 했고 혹은 가야바도 신문을 했고 공회도 신문을 했고 빌라도 총독, 헤롯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안나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르낭은 이 안나스에 대해서 안나스야말로 가공할 드라마의 주역이다. 그는 가야바 이상으로 빌라도 이상으로 마땅히 전 인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체포를 당하셨는데 사전에 체포하면 내게로 끌어와라 이런 명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먼저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또 한 인물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주후 18년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후 36년 비텔리우스에 의해서 면직되기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를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그가 한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제거되면,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는 정치적인 말인데,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든 그른 사람이든, 혹은 예수님이 뭐 정의를 위하든 뭐 어떤 좋은 일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란 자만 제거하면 정치적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사회적 소요가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순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예수를 제거하면 민간에 있는 소요는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도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속죄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뱉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공회의 의장이었고, 또 당시 공회를 장악했던 사두개파의 수령 노릇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것은 사전에 벌써 일종의 결말을 다 결정짓고 붙잡아 온 것이고, 이 재판을 불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질문 내용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물은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둘째는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내 제자가 누구냐라든지 또 내 제자들을 찾아내라, 뭐 그런 뜻의 질문이 아니에요. 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당신이 하던 일을 당신 제자들도 똑같이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을 당신 하던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만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한다면 예수 한 사람만 없애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다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겠죠. 이 질문 속에 상당히 뼈대가 들어 있습니다. 안나스가 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질문을 했지만은 사실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과 같은 일을 계속 합니까? 그들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합니까? 그래서 저 불신 세상에서 볼 때 걱정이 될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저 아무개가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믿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저 아무개 때문에 그가 속한 직장 동료들이나 또는 그가 속한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걱정이 된다. 예수 믿을까 봐. 여러분 그런 처지에 계십니까? 예, 안 믿는 친구들이 쟤 때문에 예수 믿을까 봐 겁나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쟤는 예수 믿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영향도 없으니까. 그걸 안심하고 있습니까? 안나스가 비록
적대적으로 질문을 했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당신이 하던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합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제자들도 갖고 있습니까? 그 나중에 보면 그 걱정대로 됐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나중에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겁니다. 뭘 가르쳤느냐? 이런 내용이죠. 뭘 가르쳤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죄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죄목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 모독죄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에 짓겠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너무 신성시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성전의 일정한 경계 안으로 이방인이 발을 들여놓으면 사형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전을 엄격하게 생각하는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산 꼭대기에 거기 회교도들이 회교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산 위에 얼씬도 안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 올라가느냐?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를 밟을까 봐.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올라가요. 그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신성한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려. 그럼 새로 지치했으니까 그걸 아주 모독적으로, 모욕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사실 그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 의미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거죠. 사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만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건축을 다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한 겁니다. 당연히 사형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거든요. 신성을 지니신,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만일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적극 부인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유대 율법상 사형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었어요. 로마법에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죄목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를 고발하던 자들이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대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나는 왕은 왕이지만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 재판정에서 말씀하셨죠.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황제에게 대드는 자로, 그를 왕권에 대한 도전자로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의 죄, 이런 죄목들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답변을 드리죠. 첫째는 제자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이건 매우 의도적인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오늘 본문 중에도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가르쳤고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죠. 내가 말을 했고 내가 가르쳤고 책임은 내가 진다. 주님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제자들은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당신이 가르친 교훈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순순히 재판은 받으시지만 재판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의 재판에는 고소자가 없는데도 피고를 잡아들이는 것은 위법입니다. 더욱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극 보다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잡아다 놓고 무조건 내 죄를 알렸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알아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가르쳤고 또 혹 사적으로도 가르쳤다. 그러나 공적으로 가르친 것이나 사적으로 가르친 것이나 어느 내용이든 다 동일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럼 예수님 이 말씀 왜 했겠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는데 그것이 범법이 되고 죄가 된다면 그들이 고소했을 것이고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인에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증인도 없이 무조건 붙잡아다 놓고 물어보냐 말이죠. 내 교훈을 알고 싶으면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항상 얘기를 했으니까. 주님의 진술에 대해서 공회가 불법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 하나가 예수님의 입을 쳤어요.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공회가 정식 공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 공회가 정식 공회라고 하면 피고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잘못됐다면 잘못을 지적하면 되지 왜 폭력을 행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안나스가 여기까지 물어보고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불법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모양을 갖춘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책상 공회 의장이에요. 이 공회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유대인 사회에서 대략 70여 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입니다. 그래서 이 70인 공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회는 유대 사회의 중요한 종교적인 교리를 결정하고 또 시민 재판, 사법적인 재판도 했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회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소집이 됐느냐는 문제죠. 왜냐하면 밤중에 공회가 소집됐기 때문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공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 자체는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모여야 됩니다. 이게 공회, 오늘날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모입니다고 공회가 결정하고 반드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모여야 돼요. 대개 이 당시에 공회가 시작되는 시간은 아침 소제를 드린 이후의 시간이고, 공회가 끝나는 시간은 저녁 소제를 드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공회가 개회가 되면 거기에 두 공증인이 앉아서 의결사항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수는 수의를 입고 공회원들 앞에 서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재판 심리와 판결은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사형에 관해서는 심리한 날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로마법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 사회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법전으로. 그래서 그들도 상당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재판정에 끌려 나올 땐 반드시 고소인이 증인을 데리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소인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특히 사형에 대한 판결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는 아무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결박된 상태로 신문한 것도 불법이에요. 정당한 재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묶어서 끌고 다니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재판장과 피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전 인류의 재판장이시죠. 공의의 재판장이시고요. 전 인류를 재판하는 진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셔요. 우리의 구주시지만 동시에 재판장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힐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들. 그래서 가야바가 재판정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피고석에 앉고 가야바는 재판정에 앉고, 그것이 바로 이 재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재판을 어떻게 응하셨을까? 이 재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 자신도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5,000명 군중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신성을 지니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셨어요. 고스란히 다 받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 재판은 이기려고 응한 재판이 아닙니다. 지려고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사형 선고 받으시려고, 죽으시려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계획된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가 정하신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재판을 그냥 당하셨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죄인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신성한 분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대신 치시기 위해서요. 이 죄의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제가 매 순간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늘 인생사에 복잡한 문제 있어요? 복잡한 문제의 치유는 한 군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면 인생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인간관계든 죄 문제가 풀려지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항상 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마르크스의 그 논리가 얼마나 참 논리정연하고 이론정연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모 야당 대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투철하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인간 사회의 불평등의 기원은 사회 제도나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성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원천적인 문제예요. 죄악성이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후퇴시키고 사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사 들어봐도요, 경제, 안전보장, 뭐 이런 문화 여러 가지 언급은 있는데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하면 끝납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내가 그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에 있거든요. 개인의 문제든 개인이 불행해진 원인, 사회가 불행해진 원인, 모든 원인은요 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죄가 인간 불행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 이 죄를 죄인에게 죄 문제 해결해 하고 하니까 아무도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죄를 대신 치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또 한 가지 주님의
이와 같은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해입니다. 주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무신론,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것이 무신론이죠. 하나님 없어.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하나인데 그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하게도요, 우상이나 미신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종교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인간에게 진리가 없어요. 왜 인간이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 불행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의 종점이 된 거예요. 모든 불행의 종결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서 시민권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재판 중이신 분 없습니까? 재판은 왜 하죠? 이기려고 하죠. 승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고소 고발을 일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려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지려고, 죽으려고, 사형당하려고요. 내가 재판에 이김으로써 내게는 다소간의 이익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재판에 이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유익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재판의 원리예요. 재판에 이기면 나는 얻을 것이 있는데 나 외의 사람들에게는 얻을 것이 없다. 유익이 없다. 예수님은 이 재판에 지심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얻었고 사람들을 살려냈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의 계기가 열려지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하긴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이리 가운데 사는 양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를 때려눕히고 이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영원히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져줌으로써 남들이 생명을 얻고 내가 패함으로 다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내가 져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재판 여러 번 받았어요. 베스토 총독 앞에, 빌라도 총독, 누굽니까? 펠릭스 총독 앞에, 혹은 천부장 앞에, 헤롯 앞에 바울이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지만 그 재판에서 바울은요, 이기려고 재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 받는 중에 재판장들이 뭐라 하겠냐면 저 사도 바울은 죄가 없네. 잘하면 풀어줄 수 있겠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상소를 했습니다.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신문을 다시 받겠다고요. 왜 그랬죠? 로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내가 재판에 이김으로써 내가 이긴 것 외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영적인 유익도 없고 사람은 잃어버리고 돈도 뭐 조금 얻었는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러나 내가 짐으로써 얻는 것은 더 많습니다.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오늘 누구와 시비가 벌어졌거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면 얻을 게 없다. 나 외에는. 그러나 내가 지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된 일이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때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딱 3사람이 아멘 했어요. 예.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 것 같은데 이겼거든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로마 황제를 이기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십자가로. 예. 수긍은 하지만 따르기는 힘듭니다. 예. 그러나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주님께서 재판에 지셨습니다. 지기 위해서 재판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의 짐으로써 모든 걸 얻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